오늘은 복음의 은혜의 장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물도 볼록 거울 앞에 서면 실제보다 크게 보이죠. 볼록하게 보이죠. 또 반면에 오목 거울로 보게 되면 이제 오목하게 보이다 보니까 또 작게, 실물보다 좀 작게 보이죠. 보통의 거울도 실제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울은 무반전 거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일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똑바로 본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오목하게 볼 수도 있고 볼록하게 볼 수도 있고 이그러지게 볼 수도 있는 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건도 얼마나 다르게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대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라디아 성도들대로 제각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오늘날처럼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야 뭐 이렇게 본들 뭐 저렇게 본들 상관이 없겠지만 진리는 하나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진리 보기는 매우 필수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제대로 보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참된 복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가진 성경이나 교황이 가진 성경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참인지 아닌지 오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그걸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속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도직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 또한 도전받고 있음에 다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이 만든 복음도 아니고 누구에겐가 배우거나 전달받은 것도 아니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 기원과 출처를 밝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명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게 계시다, 이게 진짜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회심, 또 구원, 또 부르심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이 어필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도 바울보다 유대의 거짓 교사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부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러는지 13절 14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다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의 가오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그 또한 과거에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 있었던 사람. 여러 정황을 볼 때 그는 지금의 여러분 이스라엘 구구주의자들, 지금 나타냐후 총리가 구구주의자거든요. 강경 유대주의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구구 이슬람주의자들은 좀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그런 자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는 거예요. 구구 이슬람주의자, 구구 유대주의자, 그러니까 맞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구구주의자들은 타협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막 죽을 때까지 가는 게 구구주의자예요. 그래서 구구주의자라는 말을 할 때는 두리뭉실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신념을 가진 자들이냐면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구구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거든요. 다 구구주의자예요.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성향이. 구구주의라는 건 그런 신념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빗대어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적당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신도일 정도로 추종한 사람입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도장 깨듯 박해하고 멸절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여기에 그의 기질과 성향 자체가 한몫을 하는데 워낙 특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워낙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주하는 항소죠. 성난 항소죠. 이런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막지 못했다간 교회는 씨가 다 말라질 그런 상황일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믿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어. 유대교는 여러분 어떤 종교죠? 알라신을 믿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알라신을 믿는 거는 이슬람교죠. 유대교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사도 바울 또한 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고요. 대충 믿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열렬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수하에서 수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구약학자입니다. 그것도 손꼽을 정도의 구약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면서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근거 없이 무작정 믿는 사람도 위험하고 무섭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론과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가 예수 도당을 박멸할 이유가 많았지만요, 그중 빼도 막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로마가 식민지에게 행하던 최고의 사형 제도가 있었죠. 뭐죠? 십자가죠.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요, 일반적으로 십자가형하면 아주 그냥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거 듣자마자 너무너무 그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악명 높은 사형 제도가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 저주까지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작자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떠벌리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열혈 유대 당원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받겠어요? 당연히 이 말씀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런데 이런 자를 아직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의분에 찬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른다는 거야 하면서 뭐 이런 작자들이 다 있나? 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 다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의분에 차서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순교의 자리로 내모는데 일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송량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이 있었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그날도 교회를 박멸하려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특별한 일을 만나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 생각한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움에 그냥 경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헤롯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 예수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이때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을 받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충격이에요. 저주받은 자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저주받은 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의인이나 살아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 의인인데 어떻게 이 저주받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고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충격입니다. 이게 맞다면 어떻게 예수와 교회를 박멸하고 다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그냥 확 죽여도 시원찮은 자기일 텐데 이게 충격인 겁니다. 두 가지가. 지금까지 자신이 믿은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인과응보식의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이었거든요. 은혜란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행한 만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야단 맞고 혼내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태까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만약 이 기준들로부터 함량 미달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돌변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무서우신 하나님, 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면 벌을 내리시고 내가 선을 행하면 상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좋을 때는 좋지만 두려울 땐 너무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은 지금 지옥의 땔감 1순위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막 박멸하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는가? 더군다나 영광스러운 사도로 이런 자를 부르실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굉장한 영적 혼란 속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갑니다. 칙거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3년 정도 있었다 그래요. 혼자 계속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을 다시 보니까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경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알던 성경이 자기가 알던 그 성경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구나.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는데 잘못 믿었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구나. 유대교 전통 속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내가 믿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오목거울처럼 볼록거울처럼 그렇게 봤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다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시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데서 열심을 내면 되게 위험하죠, 그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참된 복음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스스로의 힘으로 제 세력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 세력으로부터뿐 아니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도, 사망으로부터도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박된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말씀도 완전하게 순종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파산된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1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에겐 전적인 은혜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의로움, 열심, 옳음, 선행,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구원할 수 있는 동아줄이 아닙니다. 지푸라기만도 못한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하면, 유대의 온갖 절기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을 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죠. 열심주의자들이 있죠. 자기들이 영적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지옥의 땔감 1순위,
세리와 창녀들은 1순위.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곤 했던 것이 그때 당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입니까?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까? 아님 꽤나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꽤나 괜찮은 자들 아니? 목사님 이 정도면 뭐 꽤 괜찮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했으니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말씀을 순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하나님의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풀려 참 자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서 노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새 얼굴을 분간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새 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나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얼굴이 나오죠. 또 아버지 곁에 늘 있는 첫째 아들의 얼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알던 또 믿던 하나님의 얼굴은 아버지의 얼굴도 아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얼굴도 아닌 실은 첫째 아들의 얼굴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던 거죠. 이 더럽고 추한,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아버지 곁에서 누구보다 말 잘 듣고 할 일 잘하고 빈틈 없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훈계 좋지 않은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믿고 살았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는 점점 아버지의 얼굴보다는 첫째 아들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행하면 기뻐하고 뭔가 그걸 하지 못하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다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품어줄 수 있는지 심지어는 어떻게 죽을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자기가 몸담고 있던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실은 이런 아버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비상식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이야기 아시죠? 1만 달란트는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주인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보고 1만 달란트 주인처럼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눈 뒤집어질걸요?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거를 탕감해줘? 그게 수조 원도 넘는데. 여러분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해서 탕간에 고발한 그 사람이 이해가 더 될 거예요. 내 돈 갚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갚기 전까지는
절대 그거 놔두지 않죠. 그게 우리고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품꾼의 이야기도 아시죠?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오후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이야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3시에 온 사람은 룰루랄라 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9시에 온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떼약빛에서 일 하루 종일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복음은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 소망 없는 죄인들이에요, 본래. 죄인들이 아무리 뭐를 해도 죄인인데 뭘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하게 사랑해줘야 되겠다,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특별하게 축복해줘야,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할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꼬투리가 있어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은혜는 뭐죠?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일할 때 선물 주나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상이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사람이 마음에 호의로 그냥 주는 게 선물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조건, 자격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눈 뜨고 보니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머니 테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택정하기로,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거기까지 눈이 열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이 뱃속에 나타날 때, 아니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아예 영원 전부터 지금 앞으로도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영광이 올라가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가 한 건 일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와 영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큐어가 뭐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여러분, 어떤 자가 최선의 예배자가 될까요? 10분 일찍 오면? 예? 여러분, 기도 엄청 하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가 최고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면 저절로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자는 은혜를 누릴 때, 은혜를 알 때, 은혜를 자각할 때 최고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든, 여러분이 무엇을 봉사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내 공로, 내 선행, 내 영광, 그걸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의 상급은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은 겁니다. 사람들 칭찬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알잖아요. 교회를 박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스텝 있나? 동시에 그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야말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산 증인이라 지금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게 열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여겨서 여기서 덧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또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된다. 또 유대주의자들처럼 모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한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덧댄다면 그것은 순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저주받을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진정 복음을 경험한 자는 은혜를 알기에 겸손합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막 섬기고픈 심정이 막 일어나죠.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거 안 하면 안 돼. 억지로 섬기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젖으면 젖을수록,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 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픈 심정이 막 일어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뭐래도 주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한 섬김, 그러한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을 안 해요.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도 않아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 내가 주님께 해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없는 은혜입니다. 흉내 낼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아까 1만 달란트, 또 품꾼의 이야기 아시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게 리얼 크리스찬들이죠. 복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보석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나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와 같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에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좋게 한다. 그 자유함.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만 자유해도 엄청난 자유죠. 그죠? 시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 복음 안에 있는 자유, 그 자유한 마음으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나 지금. 복음은 엄청난 풍요로운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나?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열리는 겁니다. 갈레아디아 성도들이 오류에 빠졌던 그 오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길도 아니고 둘째 아들의 길도 아니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길. 여러분,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 길. 세상에는 없는 비상식성이 있는 그 은혜. 근데 그거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 뒤집어 놓고 다 바꿔버리는 그 강력한 은혜는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푹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